32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말씀의 그 세계로 들어가면 너무나 확실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뭐가 하여튼 감이 떨어지니까 그 질만큼 그렇게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책망 받으면 괜찮아요. 살 길이 열려요. 제가 왜 저렇게 자꾸 심각한 얘기를 하나, 사람들은 뭐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게 좀 엄청 심각하다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 32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되게 심각한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야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면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특별히 그걸 따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그 열매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의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교도인 안 믿는 사람들도 어머 말세인가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잠을 자갖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기도 뒤에 충성된 종, 우리가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여기서의 충성된 종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부지런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적합한 말씀을 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들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여기는 말하는데 그 악한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그리고 주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51절 이제 어미 때릴 건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어리석고 그 악한 종들은
종교인입니다.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저주를 받을 자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뒷장에 그 앞장에 그게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 외식과 화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 이게 이 심판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때에 따라서 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촉박하고 임박한 주님의 오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셔서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곧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2절에 보지만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있으랍니다. 이 44절에 42절부터 44절 그 사이에 보면 특히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면 반드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데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같이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거기 의미가 다 있어.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같은 의미에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것도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에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복. 네?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아무렇게나 입고 맞을 수 없어요. 그죠? 예복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복은 그냥 어떻게 준비할까요? 도대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예복은 옷이니까 만들어야겠죠. 예? 이 예복을 만들어야겠죠. 예복을 준비하려면 먼저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셨어요?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을 금을 써서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그랬어요. 옷을 사야 됩니다. 옷감을 사야 되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는 제일 중요한 게 예복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거기 잔치에 들어가서도 예복을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3장 18절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반드시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옷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원의 옷인 것을 말씀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속의 옷은 일반적인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의의 겉옷. 이것까지 입어야 돼요. 이 계시록 19장 이제 이 19장에 가면 이 의의 겉옷이 나오는데 19장 이거 사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왜 옷이 필요합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들이니까. 신부의 옷이에요, 예복이. 그래서 어린 양의 기약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무슨 준비를 합니까? 예복 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준비하고 내가 입으면 다 내가 입었어. 나를 위해서 내가 막 입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열쇠야, 열쇠. 내가 준비해갖고 내가 뭔가를 그래갖고 내가 스스로 입을 수는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는 입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거를 옳은 행실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이거는 구원의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근데 의의 겉옷은 이제 성도들이 이거 옳은 행실로 준비돼야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겉옷을 입고 이 의의 겉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의의 존재가 되고 의의 길을 가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의 겉옷을, 그런 옳은 행실을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런 길을 갈 때 의의 겉옷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누가 입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입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복을 입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입으셨어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입은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요. 예복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입은 거야. 예복을 안 입고 거기 잔치에 거기 가도 다 쫓겨나. 그게 비유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런데 예복을 입었는데 우리가 아까 그 예복의 첫 번째는 구속의 옷이라고 해서 이걸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것을 입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옷이 입혀진다고 했어요. 이것을 입을 때 옷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옷이 더러워지잖아 살면서. 이 자연계의 우리의 육신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빨아야 되잖아요. 옷 입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다 그것도 찾아보세요. 22장 먼저 3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게 더 먼저 있으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 모든 사람은 구속의 옷을 입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럼 이 더러워진 옷을 여기는 왜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빨았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옷을 빠는 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주님과 같이 제자가 돼서 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것 신부가 입은 예복입니다. 이것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과해서 예? 성에 들어갈 정도 그 권세를 받으려면 얼마나 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빤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서 빨아야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옷을 어떻게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빱니다. 이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을 계속 빨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옷이 계속 빨아지고 구 속의 옷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겉옷을 주님이 입히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입을 그 성도들의 옷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예복이에요.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이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실 때예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옷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거 옷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 또 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빨 뿐만 아니라 지키고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주님과 자신이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여줄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네? 여러분 거기 빗나가면요. 아이 설마 뭐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턱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거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옷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줬어요? 이 옷을 뺏기잖아. 그러면 예전처럼 벌거벗게 돼요. 다시.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갈 거야. 너 잘못하면 옷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지금 16장에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옷을 지켜 이 옷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고 다니게 돼요. 벌거벗고 다니게 돼요. 마귀는 딴 사람이 타깃이 아닙니다. 뭐 교회 대충 종교인들 그냥 놔둬요. 마귀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공격합니다. 택하신 자들. 근데 택하신 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부들이 맹해지는 거야. 해이해지고 이전만 못하고.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입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옷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니 옷을 입었습니까? 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깨어있어야 옷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자는데 옷이 뺏겨지지. 영적인 잠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깨어있지 못해.
제가 기도해보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기도하면 깨어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럼 뭐 하루 이틀 갖고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려는 거를 버려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얘기를 해야 돼. 하루에 3시간은 논스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첩경인데 3시간 앉아갖고 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얼마나 힘든데 나를 막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예? 막 졸릴 때도 있잖아요. 지난밤에 잠도 설치면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옷을 안 입은 사람도 많아 사실. 근데 옷을 입었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옷이 더러워져서 빨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네? 반드시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고 한번 앉아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내 자유스럽게 내 몸과 내 육체와 혼을 자유스럽게 막 움직이고 싶잖아요. 이거 앉아갖고 그런 혼을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달죠. 거기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 바보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관심은 많았어. 예? 어떤 순간은 불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를 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제가 볼 때 천지창조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해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음성이 나고 막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뭔가 위대한 일이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막 보좌에 엎드려갖고 막 절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막 화답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뭔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늘 빨아야 돼요. 뭘 빨아야 될지 깨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옷을 빨면서 어느 행실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의 겉옷이 입혀집니다. 참.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의, 그 수준 말고 그건 종교야, 종교. 예?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물심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세상에. 그게 1년, 2년, 3년, 4년 뭐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지만 120년이 안 된다고 해도 100년이라고 해도 학자마다 틀리니까. 얼마나 불확실해요. 얼마나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노아가 방주를 그 경고하심을 받고 그걸 지은 거예요. 뭘로 지었어요 근데? 뭘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우리식으로 나 잘 되려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위기가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 시대에 대해서 8명밖에 구원 못 얻었으니까. 그것도 겨우 구원 얻은 거야. 노아의 식구 8명이.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미치광이지 미치광이. 그죠? 네? 근데 하늘로부터 이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들은 의인, 경건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그걸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불확실해요. 근데 예? 이 믿음은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건 그냥 아무도 그런 거 준비 안 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특히 노아 시대는 더 했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믿음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았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아. 그거 언제 있을지 막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 그래 우리 어떻게 써요? 진짜 이거나 하나님. 그런데 그냥 너무 불확실한 게 그냥 그 정신병자같이 계속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만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일에. 예? 그러면서 그 경외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확실한 거야. 노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게 거의 100년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은 예?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5절에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의 구원은 예, 똑같지만 이 악령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불시험에서 다 나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그 7절에 보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시험이다. 불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불을 통과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요 100% 못해. 그런데 못할 거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울부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돌파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의 문제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그 집을 구원했다. 이게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럽니다. 의의 상속자.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100년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는 것이 사람들이 더디다고 그러는데 더 더디는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더 더디는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될 것이다. 주님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왜 주셨어요? 회개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회개해갖고 계속 내가 의의 겉옷을 입도록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네? 정결 예식의 기간이 있듯이. 그러므로 아주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일은 진짜 믿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거를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요 정신이 확 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한번 봐야 돼. 지옥불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 이 상태에 있지 않을 겁니다. 막
깜짝 놀래갖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 불을 한번 봐야 돼. 지옥불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들이 소수예요. 그래서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좀 오신다고 했으면 그분 오셔요.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그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 준비는 여러분 이제 신부로 준비되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 준비는 믿음이 없이 준비할 수 없어요. 믿음 뭡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인정하고 동의하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이해집니까? 왜 말씀이 해이해져서 그래요? 말씀이 해이해진다는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만큼 그 말씀 진의만큼 질만큼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내 말을 이 액면 그대로 이 진의 그 깊이만큼 믿지 않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죠. 베드로 후서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다 이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났어. 이러면서 주님 오심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더욱 소수였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정신병자 취급도 받아요. 아니 이상한 특별한 교회야.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한 교회예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분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네? 여러분 집안이 막 믿는 집안들 그 뭡니까? 명절 때 한번 만났을 때 보세요. 뭐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서 이러면 너무 설렁해. 쳐다봐봐. 왜 그러지 아세요? 아무도 안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은 이런 야고서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 후서 말씀 이런 거 막 찢어버려야 돼. 가서 그냥 불태워버려야 돼요. 왜 안 믿는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영이 깨어있게 돼요. 참 놀랍죠. 잠들면 지금은 망합니다. 망할 때요. 영적으로 잠들면 이제 망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나서 이 세상이 살만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살만할 것 같으세요? 그래갖고 뭔가를 엄청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계속 살 거를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없을 겁니다. 타겟은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발맞춰갖고 몇 년이라도 한 3년 반 더 살려면 짐승의 편을 받아야 돼요. 짐승의 정부에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재림, 여러분 뭐 휴거 아니래도 주님의 재림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수목교회가 신유를 넣었지만 신유다 뭡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이 없으면 우리 가짜를 믿고 있는 거야. 네?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요즘 그런 걸 말하면 이렇게 가까운데도 거기 관심을 집중하면
이상한 종말론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고의 때입니다. 경고의 때는 기간이 아직 유효한 게 있어요. 아직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기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문이 닫히면 여러분 대학 떨어지면 요즘 뭐 재수가 유행이라고 재수도 하고 심지어 구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수하는 사람. 감신대 가려고 구수해갖고 붙었어. 어떤 목사님. 야 대단하다. 근데 그건 믿음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한번 닫히면 기회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방주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이때 왜 남겨두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불러 연단 받아야 돼요. 불러 연단 받아야 돼요. 이때 우리 스스로 혼자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라고. 막 천사동원 해주시고. 그래서 막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울부짖는 거야, 주님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막 울부짖는 거야. 요즘은 희한해. 작은 일도 엄청나게 충격이 커. 사람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막 주님께 딴 거 없어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봤자야. 또 신세타령 해봤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다리까지. 다시 뭐 잘못했어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오늘 시편 18편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말의 현상을 막 다윗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지금 이 상태에 나를 두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께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걸 빼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줘. 그게 이단이야. 그래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십니다. 불러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면 신부가 안 돼요. 그럼 남아서 진짜 개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남아서 어떻게 그걸 통과해. 지금 이때 부지런히 죽을 듯이 주님 찾고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울고 싶어요, 어떨 때. 불순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많은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을 주님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거짓되다고. 이 세상을 막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불순물들이 이기심과 탐욕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정금같이 빚어져야 되는데 이런 정금같이 빚어져서 성숙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정결해지거나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단 받아야 돼요. 지금 안 받으면 남아야 돼. 남아서 받겠어요? 그건 무서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목을 베어야 돼. 목 베임을 당하는 숙녀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한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 모함에? 아멘. 그냥 그러고 받아야 돼요. 연단을. 그거 꼬치꼬치 물을 필요도 없어. 그런가 보다 내 원래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어. 그럼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할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 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새까맣게 까먹으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너 참여하라.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주인이 와갖고 이렇게 기다리는 종에게 자기가 허리에 허리를 묶고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보시는 몇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막 기뻐해. 이걸 봐야 돼. 주님의 얼굴을. 주님 막 기뻐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라. 막 용기를 주시면서 그래도 막 기뻐서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데 기뻐하죠. 잘 가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도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겁니다. 주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울어요. 주님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옷이 다 벗겨졌어 막. 마귀가 다 찢어 발겨버렸어요. 그럼 막 우셔. 근데 몰라 본인이. 그래서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 주님께, 철저한 회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너 참여할 거야 이제.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까지 계속 주님께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인지 몰라요. 뭐 충성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런 목회자에게 하라는 그런 목표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워요. 뭐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우십니다. 그래서 막 우시는 거 그저 나 왜? 주님이 대신 막 우시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 그럼 옷이 벗겨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어. 화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화가 나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몰라. 사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버렸어. 지난밤에 버렸어. 근데 아침에 자기는 지금 딴짓하고 있어. 자기 기념비를 막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영적인 세계가 진짜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파고들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매를 들고 계세요. 매를. 매마저 보셨죠? 매 안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는 매를 안 맞고 싶어. 그리고 너무 꽃길을 가고 너무 집안에만 키운 무슨 강아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군사와 같은데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밤에 막 공격하면 발떡 일어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막 선포하면서 이런 것 좀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해야 진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 외면하고 계세요. 외면. 거의 버렸어. 이게 로마서 8장에도 근심하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저를 보실 때 우시실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에녹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 심정은 피를 토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의 신부들을 향한 말씀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곧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네?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생각하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누가 들려 올라갑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게 잘 안 되거든.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나누세요.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지 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네. 다윗이 그랬잖아요. 18편에서.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반시고 피난처시고. 네. 왜 누구도 도와줄 대상이 없어. 오로지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 주님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요. 네. 그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럴 때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다 못하면 주일날 해야 됩니다.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는 원조는 천년민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여기 속한 자로 좀 붙어있는 사람. 자,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신부들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명이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예?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도 계속 붙어 있어 갖고 이게 때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봄도 지나가고 여름 지나가서 열매를 맺듯이. 예? 그거 잠깐 붙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이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예? 떨어져 나갈까봐 안절부절해야 돼요. 오히려.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이걸 더 사실적으로 알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아갖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니까 깍지를 껴갖고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거 보면 주님의 얼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적인 있어서 실제입니다. 실제. 내 눈이 딴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안 돼. 마귀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리의 옷을 벗겨버릴 겁니다.
걔는 잠도 안 자. 악령들은 잠을 안 자잖아요. 밤에 더 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을요 매 순간 생각하세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러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그분만 생각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주님이 여기 가슴에 사랑으로 임해 계시고 이 심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등을 돌려갖고 자다가 딱 깼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나 보세요. 내 마음에서 뭐가 나가나 보세요. 그냥 아예 졸려? 그래요? 아니면 주님. 근데 이 사랑이 이 가슴으로부터 다시 나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뭐를? 마음을, 생각을 고정해야 돼요.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갖고 세상 어떻게 사는데 다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이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어떨 때는 빼앗기는데. 계속 주님을 온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네? 세상에 이 온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재록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온영 그래가면서 지를 향해서 온영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그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온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을 다 해서요. 그 마음은 영입니다. 네? 그걸 다 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계속 들이면서 그걸 쫓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연단 받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사실. 은혜가 옵니다. 울부짖으면 됩니까? 네? 울부짖는데 주님이 끄떡도 안 하신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 다 와요. 그 다음부터. 예? 그게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이든 그래요. 예? 심지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어떤 목적이 없어져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 사역?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아주 골수 이기주의자들이죠. 이기주의는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돼서 계속 나갈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충만함을 자기가 압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걸 자기가 알아요. 예? 불이 타올라서 불이 붙은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어떻게 마음에 심령에 불이 안 타올라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불이 타올라야 돼요. 확실히 이 불이 타올라와서 예? 그래야 그 불을 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죠. 예? 또 나중에 제명성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막 목말라갖고 예? 어쩔 수 없어. 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꾸 나를 간절히 찬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갖고 뭐 하게? 주님 만나야 끝나요.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의의 존재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게 다 주님이 이미 다 갖다 놓기 시작하셔요. 네? 의의 존재가 되면 진짜 국률의 사람이 됩니다. 자비의 사람이 돼요. 용서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심령의 준비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다른 준비할 것들도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 교회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 죄사함의 은총,
예? 또 거기서 그 진정한 회개, 그냥 주님을 눈가림만 하려고 쏘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라고 해갖고 시험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마땅히 당연한데도 잘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주님에게만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은 사람은요, 마음을 쓸 때 다 쓰면 주님께 절대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한국은 마음 뺏길 때가 너무 많아. 여자들은 막 세상에 집도 너무 잘 지어놔갖고 그러다 한번 가면 마음이 휙 뺏길 수도 있어. 그게 뭐라고. 가서 싸워지고 없어질 건데. 그래서 마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걱정, 근심 보다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 뭘로 합니까? 염려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이 다 나눠지고 쪼개져요. 그래서 염려하다 그 말은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고요. 해의 영광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해와 달의 영광이. 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